충만했던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갔었던 그 기억들,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가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을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야, 그때가 그립다라는 생각들도 하시지 않겠는가. 그때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풍토의 모습으로 흘러갔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랄까 신앙에서 도태된 그 모습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보통 그러한 일상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신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또 양육을 했었고 그랬던 그 시절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그 찬양처럼 부흥의 역사가 온 누리에 퍼졌고 십자가가 정말 그것만 따라 술집보다 더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졌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시절에 지금은 그 십자가가 점점 줄어들어 참 점점 희박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다 그러다라는 그 평을 이제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시절 속에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나에게 미심쩍은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또한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내 지금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열심히 무엇을 남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추억을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그때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보다도 그 열심히 나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만 지금의 나의 모습이 그걸 통해서 서야 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걸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퇴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 열심의 모습이 그리워한 그 모습 속에서 지금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도 10년 후에 하나님의 추억의 모습으로 남은 그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추억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원한 그 자리를 이루기 위한 이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은혜 받을 때다라는 것을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됨이다. 하나님의 뜻은 위로 낳는 것이다. 위로 낳았다라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말씀이 이 복음서를 깨닫게 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그 바울,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진 그 아들됨의 그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입장이 어떤 입장일까? 그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곧 진리의 성령이 그 바울 안에 함께한 그 모습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전하님의 모습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자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진리의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90년대 그 불같은 그 열정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준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냥 바람 드는 풍선으로만 남아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의 그 열심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이것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내가 숨이 멈추는 이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내 숨이 멎는 이 시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아들됨,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가 아니고 이곳이 되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아니 이곳이 지금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맞이해도 지금 이후에도 그대로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 상태라면 죽음이 맞이한 내게도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가는 거예요? 참 암담한 그 모습의 결과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고 그 반대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면, 주어졌다면,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아는 자가 되었다면 완성이 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송하리다라는 그 표현은 좋은 말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주어야 될 자들에게 이것을 주고 있다라는 표현의 모습을 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좋은 말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을 가지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어떤 것?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 그 좋은 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그 말, 그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은 자가 되어지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요, 이게 성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더 받을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해서 무슨 구원받아 이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어.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진리의 성령을 그 구하는 자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걸 너희에게 내가 빚졌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만 되는 빚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주세요.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그거 주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구했을 때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뭐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의 모습인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생명을 받을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이걸 주시고 계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 안에라는 것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또 죽는 얘기를 또 합니다. 나라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것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죽은 자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목숨이 죽었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이 몸뚱이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상태, 그 상태가 네크로스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 상태,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몸의 상태, 지금의 이 상태가 이걸 죽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였던 거예요?
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태초예요. 이것이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그 사람은 태초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로는 내가 그 죽음의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속에 내가 함께 죽은 자, 이 상태가 죽은 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이 상태를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그 일을 예정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었던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게 예수 안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생명, 이게 생명이 아닌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비로소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속사람을 간공케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을 들었는데 이 속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뭐 변화돼서 속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속사람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사람은 나로 인해서 간공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속사람이 더욱더 빛이 난다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나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나는 점점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뭐 내가 아는 것 같아 하는데 전혀 모르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네. 이러한 모습으로밖에 나라는 것을 그것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진리의 그 성령이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것만 참말이었구나. 이것만 진리였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많은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그 진리, 그 은혜 이것만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볼 때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신 중에 어떤 모습 중에서 피해 올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 자에게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을 또 알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아들됨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속에 주어지는 그것들을 은혜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진짜 은혜가 왔을 때에 그 은혜를 몰라보게 되니까, 못 알아보게 되고 못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진짜를 먼저 받은 이후에 비로소 내 안에 그 속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 전에, 이걸 말씀을 드렸죠. 창세 전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의 모습이라는 말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씨가 뿌려지기 전의 모습,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예수의 그 육신이 십자가 죽고 진리의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나로는 내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의 모습이 뭐다? 창세 전의 모습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기 전의 모습이 창세 전, 씨가 뿌려지기 전, 말 그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창세 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창세 전의 모습이, 왜? 그 창세,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아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초등 교사. 그러니까 그 율법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까지 이 율법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 이후의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나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육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이 우리를 잘 인도하게 되어지면 죄의 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봐도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잃은 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보내신 자, 그가 와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찾고 있었던 너야.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내게 주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거기에요. 정말 우리들은 죄의 싹슨 사망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곧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로 인해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할 것이 없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보이는 존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공기 보이십니까? 네? 공기 어떻게 가두시겠습니까? 사랑 보이십니까? 그 사랑 어떻게 가두실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공기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나에게 집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나에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신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게 생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집행,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뭐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수없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나 씨 뿌리러 왔어. 내가 이렇게 씨 뿌린다. 이렇게 씨 뿌리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을 너희 마음속에 지금 심기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마음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 자, 우리 닭이라는 것, 새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 닭 알들을 이 닭이 이제 품게 됩니다. 그 품게 되면은 20여일입니까? 20일입니까? 하여간 20여일 만에 부화가 되잖아요. 그거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그게 부화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될 수 없는 그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그 세상 속에 이 나레이션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시청각들의 모습들이 보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품어지게 되어지면 그 품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모습이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네? 못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내용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품으면 성령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지요. 그러면 그 알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그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들어온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짐, 완성, 그 상태로 우리를 그냥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집니까? 이거 뭐 됐다고 뭐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뭐 우리의 말투가 바뀌어집니까? 행동거지가 바뀌어집니까? 뭐 조금이나 막 기분의 모습 속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단지 바뀐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되어지게 되니까. 우리 그러한 존재로 이 시간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는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의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것만이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나는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이 그릇은 깨져버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그릇에 담겨진 그 존재가 되어지므로 깨질 수밖에 없는 이 그릇은 그 하나님에게는 없는 삭제된 그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모습들도 그 기쁘신 그때 그 말씀대로 그 기쁘신 그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나를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의로운 일을 향해서 나갈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게 뭐다?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예정이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의 그 예정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느 누구는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 논리로 이 말씀들을 주장합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지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교육받은 목사님들은 100% 어느 누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어느 누구는 유기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단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정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정 안 된 건데 뭐 내가 발버둥 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또 예정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또 세상 막 살면 어때?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애쓸 필요 없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거기에 관해서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설명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예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존재하는 그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잉태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 이걸 예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해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 못 볼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보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 없잖아요. 누구나 이 성경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빛이에요. 태양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 모습처럼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 이걸 에클레시아, 바로 볼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러한 그 모든 여정들, 이것을 예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이 모습을 예정의 논리 속에 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택하고 안 택하고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자체, 그 모습을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 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걸 예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짐의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그 하나님께 받을 어떠한 것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 됐는데 더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동해가 두 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동해에게 아버지의 그 이름을 주었다면 더 이상 더 줄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 동해에게 주었으면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은 그냥 당연히 서로 받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겁니다. 같은 존재, 같은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으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를 그냥 받은 그 상태가 아들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자신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얻으려고, 다른 거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것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씨, 생명의 씨를 뿌려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온전히 그 새겨지고 들어온 그 상태로 이제 그 모든 열매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것을 더욱더 확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